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참 사도행전 말씀을 쫙 읽어가다 보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는 그 뒷부분, 오늘 본문이 있는 27장과 28장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한 바울, 봉사한 그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되는 그 지점에서 보면 참 커다란 위험과 역경을 맞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그 바울에게 화려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험과 또 죄수로서의 그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세가 좀 처량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지만 그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27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때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이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과 또 여러 승객들, 또 바울의 호송을 담당하는 군인들, 또 배를 운영하는 여러 뱃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모두 276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이 폭풍우가 불게 되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고, 아무리 이 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맹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거센 폭풍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었고, 참 그 바다 위에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어쩌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과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보인 그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큰 폭풍우가 찾아올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러한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역경의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지, 폭풍의 역설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지금 바울이 탄 배에 그 배와 또 그 탄 사람들이 맞이하는 폭풍은 일반적인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포함되어 있던 폭풍우였기 때문에 그 폭풍우를 폭풍우의 역설이라고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폭풍우의 역설에 담긴 인생의 지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 갈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크게 2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폭풍우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죠. 특히 이제 배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온갖 기구라든지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폭풍우가 그칠 기색이 보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20절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어떤 여망마저도 희망마저도 갖고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이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2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27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생각난 말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를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거센 풍랑 가운데 무슨 태평한 소리를 하느냐며 바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 가운데에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배를 오래 타서 이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 전문가, 바로 선원들이 있었는데 이 선원들에게 바울의 말은 큰 울림이 되지 못하였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그 선원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수심이 조금씩 얕아지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말씀처럼 배에 있는 그 구명보트를 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배에 있던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다급하게 너희들이 배에 있으면 안전하게 죽지 않겠지만 만일 배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말리죠.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이 구명보트를 묶고 있던 줄을 다 끊어내어서 이 보트가 그냥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선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위기 순간에 뱃사람들이, 이 배를 잘 아는 그 전문가들이 그 배에 있어서 어떤 조작을 하고 또 그 백성들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어야 할 상황인데 먼저 그 선원들이 도망을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배는 폭풍우 가운데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사람들은 약 2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배에 그냥 남아있든 아니면 그들이 배를 떠나든 승객들에게는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선원들을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것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는 했지만 혹시 그렇게 진짜로 이루어질까? 만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잘 알고 배를 다룰 수 있었던 선원들은 그 폭풍우 가운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나마 배에 묶여져 있던 그 구명보트를 타고 한시라도 빨리 그 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였지만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현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현실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참 많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100% 온전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반 정도만, 어떤 사람들은 20-30%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결국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온전하게 100% 확신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난 삶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하였고, 이 위기 순간 가운데에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반대로 의심하고 자기 꾀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불순종, 심지어는 죄악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몰래 받아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이나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신세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후 부모님을 다시 만나뵐 수도 없었고 상당히 불안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루십니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의 행동이 정당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인간의 술수로 억지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해야 했고 타향에서의 험난한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짓는 그런 경우에는 그 죄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되거나 하나님께서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당신의 뜻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든 내가 거역하며 방황하며 다른 길로 가든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 사건,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로마 군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가룟 유다로 인해서 그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치욕스럽고 예수님을 판 제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내가 뭘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럼 다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올바른 그러한 선택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어떤 의심이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닌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센 폭풍우를 만난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폭풍의 역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 그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은 어떤 시간에 폭풍우를 만나는가입니다.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출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선원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더라면 사람들은 출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항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는, 그 배 안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바쳤던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너무나 공교롭게도 정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 잘못도 없고 그렇게 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바울이 탄 그 배에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고 어떤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큰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까지 뒤집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참 타향에서 아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많은 외로움과 섭섭함, 또 안타까움, 아쉬움, 참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가장 꽃과 같이 젊은 아름다운 시기에 거센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바로 요셉이었지만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는 한 번, 두 번이 아닌 연달아서 인생이 꼬이고 또 어려운 일들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까지도 다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죠. 막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마음이 참 편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와야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사탄은 자꾸 더 속상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큰 위기를 당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가끔씩 물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질문이 나의 마음속에 생겨날 때 한번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시라도 그분과 떨어져 있지 않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역사학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주변에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곳에서 치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예수님의 그 모습의 최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 벌어진 그 처참한 상황,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 앞에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죠. 처참한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게 될 그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참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는 결코 바울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또 당신이 소중하게 아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이 세상에서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그분의 뜻을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경건하고 멋지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에게 찾아온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과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최종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그 섭리까지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큰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제 이 지난 2주간 폭풍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스럽고 기쁨의 때를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지난밤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폭풍우 가운데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반드시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며 힘을 내어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폭풍우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하면서 내 인생의 실패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감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경험치가 얕다 보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동정심도 갖지 못하게 되죠. 결국
자기만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물론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맞이한 이후에 인생이 더 나락으로 비참하게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태양이라 할지라도 그 태양이 밀랍을 비추면 이 밀랍은 점점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아지지만, 반대로 그 태양이 진흙을 비추면 그 진흙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찾아올 때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찾아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인생 가운데 이 폭풍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칫 더 절망하고 인생이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폭풍우 가운데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며 주를 위해 고생한 바울에게 찾아온 그 폭풍, 비록 그것은 자칫 그의 인생을 자기의 연민과 괴로움에 빠져서 실패자처럼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둔 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성공적으로 맞춰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힘들어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며 돌봐주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의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23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기 순간에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는 지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소개한 뒤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약속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며 주를 위해 고생하며 살아온 그에게 폭풍우라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과 괴로움에 빠져서 실패감에 좌절하며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내 결국 예수님께 자신의 그 삶의 기준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 인생의 폭풍 속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들고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 또한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 맡김으로써 더욱 성숙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귀하게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